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약속은 율법으로 인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인해 된 것입니다. 만일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무효가 되고 약속은 파기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진노를 부르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함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약속은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 곧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도 은혜로 이 약속을 보장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기록되기를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믿은 하나님, 곧 죽은 사람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조상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고 믿었습니다.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나 돼 이미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은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고 도리어 믿음이 굳건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겼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우리,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도 위한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해 죽음에 넘겨지셨고 우리의 의를 위해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교회에서 자주 하는 말 중에, 아니 교회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이런 말 자주 하죠. 서로를 향해서 당신 참 믿음이 좋으시네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당신 참 믿음이 좋으시네요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좋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당신 믿음이 좋습니다, 좋아 보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진짜 믿음이 좋은 게 어떤 의미일까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브라질 아웃리치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는데요. 말하지 못했지만 브라질 아웃리치를 진행하면서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항공권을 예약하는 과정에서 이름이 스펠링이 잘못 입력되었는데 여행사에서 수정해 주지 않아서 현지 항공사에게 부탁해서 거의 한 달 동안 애걸복걸해서 겨우겨우 이름을 바꿔서 출발하기 한 3-4일 전에 확정짓기도 했습니다.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저희 팀이 가져가는 짐이 거의 600kg이 넘어서 브라질 공항을 통과할 수 있을까 노심초사하면서 겨우겨우 통과하기도 했고요. 브라질에서 이제 아마존에서 배를 타기 전에 수백만 원 장비가 담겨 있는 카메라 가방을 우리 사랑하는 예배 MC가 차에 놓고 내리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자매는 최신형 핸드폰을 아마존강에 투척해 버리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코로나 신속 항원 검사를 받고 다 통과되었는데 경유하는 공항에서 검사 결과를 거절당해서 비행기를 못 탈 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또 한국에 들어와서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코로나 검사지를 경유하는 공항에다가 놓고 오는 바람에 입국이 거부될 위기도 처했습니다. 한순간순간이 위기였고 매 순간마다 터지는 사건 사고 가운데 피가 마르고 살이 타들어가는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인솔했던 저였죠. 청년부 와서 제가 첫 아웃리치였거든요. 제가 청년부 아웃리치를 준비할 때 누군가 저에게 그랬어요. 청년부 아웃리치는 달라요 목사님, 손이 덜 갑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대학부 아웃리치와는 다를 줄 알았는데 첫 경험한 아웃리치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던 그런 아웃리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쨌든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치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오기 직전 바로 그 공항에서 사고가 터져서 선교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선교사님이 굉장히 염려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목사님, 다른 팀원들은 괜찮습니까? 다른 팀원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고서 전화기를 들고 뒤를 돌아서 다른 팀원들을 봤는데 공항에서 열심히 쇼핑하고 자기들이 커피 마시고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저 빼고 다들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자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만 믿음이 없고 다들 믿음이 너무 좋네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신 말씀이었지만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 맞다, 내가 믿음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건데 나 홀로 끙끙 앓고 결국 하나님께서 다 이끄실 것인데 나 혼자 걱정하고 있구나. 이 걱정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시간을 오롯이 누리지 못하고 있는 한 사람, 그게 바로 나구나. 그렇게 깨닫고 저도 뒤늦게 면세 쇼핑에 합류해서 딸 선물을 사갖고 기쁜 마음으로 입국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정말로 잘 들어왔어요. 좋은 믿음이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의탁하는 것이 바로 좋은 믿음이겠죠. 물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가 나를 들어서 이렇게 옮겨줄 것이다, 그가 나를 들어서 인도하실 것이다 기대하는 것을 좋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게으름이고요. 좋은 믿음에는 언제나 최선과 열심이 함께하기 마련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여정을 걸어가는 최선과 열심이 있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온전히 그에게 맡기고 나는 그 상황 가운데 누리는 것, 그게 바로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의 태도인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리스도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좋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또 모든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의탁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좋은 믿음의 소유자가 바로 SNS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인생이 될지어다. 한 번 더 선포할 때 믿음의 담력을 가질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노력이나 의지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말하면서 나의 노력이 아닌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가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가? 아브라함은 모세의 율법 이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율법에 매여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 받은 것은 율법으로 의롭다 여김 받은 것이 아니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가 좋은 믿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약속은 율법으로 인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인해 된 것입니다. 아멘. 오직 믿음의 의로 약속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의로움의 근거를 바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착각했던 것처럼 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의 의로워지기 위한 노력이나 행위가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행위 하나하나가 우리를 구원받을 만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좋은 믿음, 참된 믿음이 우리를 약속하신 상속자,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로 세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것을 궁금해하게 되겠죠. 아브라함이 가졌던 좋은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참된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좋은 믿음, 참된 믿음은 어떤 모습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소망합니다.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약속은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 곧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도 은혜로 이 약속을 보장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기록되기를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믿은 하나님 곧 죽은 사람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조상이 됐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런 표현을 써요. 죽은 사람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었다. 이 고백의 근거가 창세기 22장에 나타나 있는데요. 22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 내 아들 곧 내 외아들을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내게 복을 주고 반드시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내 자손이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내 말에 순종했으므로 내 자손을 통해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면이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은 100세 때 얻었어요. 100세 때 얻은 아들을 애지중지해서 키웠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모두가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그 뜬금없는 명령 앞에 어떤 반응을 할까요? 하나님 진짜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의심하거나 고민하는 반응을 보일 텐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보면 바로 다음날 아침 일찍 아무런 고민하지 않고 아들을 바치기 위해 모리아산을 향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결정에는 거침이 없었고 고민이 없었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나누었지만 그가 고민 없이 그 산을 향해 갔고 고민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갔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의 거침없는 여정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아들 이삭을 데리고서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만들고 제단 위에 이삭을 높여놓고서 칼을 들고 그가 고민했으면 칼을 들고서 막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느긋하게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 이렇게 부르셨을 텐데 말씀에 보면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세요? 아브라함, 아브라함 이렇게 두 번 부르세요. 왜? 한 번 부르면 못 듣고 이삭의 목을 칠까봐 하나님도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아브라함의 이름을 두 번 부릅니다. 그 정도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고민하지 않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방금 우리가 읽은 장면, 너가 내 말에 순종했으므로 내 자손을 통해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이 아무런 고민하지 않고 무모할 정도로 그 말씀에 순종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은 그 무모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는 약속들을 받은 사람이면서도 자기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고 불릴 사람은 이삭으로 말미암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비유로 말하자면 그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로부터 돌려받은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삭의 목을 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친다 한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죽은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가 고민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좋은 믿음,
그것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고민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을 가지고 계산하지 않고 오직 한 가지, 능력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말씀대로 나아가는 그 순종의 믿음이 바로 말씀 가운데 좋은 믿음, 온전한 믿음, 바른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막상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의 이해나 지식에 가로막혀서 그 믿음의 온전한 완성을 이루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온전한 믿음의 완성은 언제 완성된다고요? 순종할 때 완성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이 있어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 일으키시는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하지만 온전한 믿음은 여기까지의 고백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가사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믿음의 행동, 믿음의 순종의 행동이 있어야지만 온전한 믿음이 완성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상식을 넘어 믿음의 순종에서 그물을 던져야지만 온전한 믿음이 완성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요, 명사형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어디까지나 항상 동사형이어야 돼요. 사랑과 믿음의 공통점이 있다라면 혼자 간직하고 있으면 온전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냥 알면서 멈춰 있다라면 사랑도 믿음도 온전한 완성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해요. 나는 마음속으로 그대 진실로 사랑했어요. 내 사랑, 당신을 영원히 내 마음속에 담아줄게요. 인스타그램에서 보면 굉장히 멋진 말일 수 있죠. 근데 현실에서 보면 다 의미 없는 고백일 뿐이에요. 시간이 지나서 보면 사랑이 아니라 결국 자기 착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믿음도 나의 삶의 행동을 통해 증명될 때 그게 진짜 사랑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진짜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진짜 믿음은 명사형인 믿음에 순종을 더해서 동사형 믿음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좋은 말씀이죠. 하지만 이 말씀이 종이에 머물러 있다라면 결국 이 말씀도 종이짝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이 나의 가슴을 타고 나의 두 손을 타고 두 발을 통해서 순종으로 연결되어서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행함으로 드러나야지만 그때 행동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온전한 믿음, 좋은 믿음, 참된 믿음을 소유한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거나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 절망하고 힘들어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어려움의 시기가, 절망의 자리가, 고난의 자리가, 고통의 자리가 바로 무엇이라는 거예요? 시험을 받을 때 바로 그 자리가 나의 믿음을 증명할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거룩한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라면, 말씀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라면 나의 상황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들은 나로 하여금 염려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증명할 순간이라는 사실을 기대하고 아브라함같이 더욱더 말씀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그 말씀에 순종을 더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고통의 시간이, 그 절망의 시간이 순종을 더해 나의 믿음을 완성할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을 향해 오늘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여정,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매일의 여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믿음의 순종을 더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
아멘. 참된 믿음은 내 머릿속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과 만나서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누지만 아브라함이 율법적으로 온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실수했었던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그가 잘했던 것은 무엇인가? 그의 믿음에 순종을 더해서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에 순종을 더했던 그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시고 축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믿음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설명합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고 믿었습니다.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백세나되 이미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고 드디어 믿음이 굳건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약속하셨을 때 그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된 나이는 100세였어요. 인간적으로 본다라면 이미 86세부터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불가능한 것을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해 주셨으면 뭐 믿어볼만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고요? 14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이는 거꾸로 먹지 않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눈에 보이는 결과는 점점 더 절망적인 것뿐일 것입니다. 점점 더 막 사라가 건강해지고 아담이 막 아브라함이 막 혈기 왕성해져서 늦둥이가 태어나도 이상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력은 점점 쇠해지고 사라의 모습은 점점 더 할머니가 되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말씀은 그 상황을 자기 몸이 죽은 것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말 그대로 100세가 되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고 도리어 믿음이 굳건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능히 이루실 줄 믿고 확신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절망을 이야기하는 상황 가운데 그는 오히려 확신을 가지고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가? 그것은 바로 그는 세상의 소망, 상황, 조건을 바라보지 않았고 그에게 말씀하신 이가 바로 누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했고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가 품은 소망은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떠한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소망이 있었기에 그의 확신은 흔들리지 않았고 14년의 시간이 점점 더 희망을 잃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14년의 시간이 점점 더 하나님께서 도대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시려고 나를 이렇게 기다리게 하시는 것일까? 그 기대가 커져가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믿음, 참된 믿음은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믿음이 바로 좋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상황 가운데 소망을 바라보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이 이야기하는 진정한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과 같이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버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게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말씀 가운데 답이 있어요. 그가 믿음이 굳건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그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의 소망이 끊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 소망 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사람은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절망의 시간이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대하는 시간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 가운데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향한 노래가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면 오늘 고난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그 자리로 여겨지게 되어 있고, 오늘 우리가 느꼈던 무기력함이나 절망감이 이루실 그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절망의 자리에 있습니까? 그럴수록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요즘 청년들이 삶 가운데 절망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절망을 묵상하고 절망을 노래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어요. 당신 나이가 도대체 몇 살인데 절망을 묵상하느냐? 여러분이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지금 아브라함 86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많습니까? 100세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었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도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절망하기에는 여러분들은 너무나 젊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은 너무나 크고 원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절망할 시간에 위대하신 그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고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복 있는 사람,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자를 형통케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 힘들어하는 그리스도인을 보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소리는 그렇게 잘 믿어요. 근데 그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약속은 왜 믿지 못합니까? 나를 사랑한다는 연인들의 속삭임, 오빠 믿지?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영원할 거야. 그 말은 찰떡같이 믿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인생을 걸며 살아가는데,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키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는 왜 인생을 걸지 못하고 주저앉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모든 것을 믿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수 있어야죠. 우리는 거꾸로 세상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의심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우리가 믿어야 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찬양 가사가 이야기하잖아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 소망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소망을 파묻어버리고 살아가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이 소망 없는 오늘을 슬퍼하며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좋아하는 조크 중에 굉장히 썰렁한 이야기인데 굉장히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콩쥐와 파치가 있는데 콩쥐에게 파치가 일을 다 시키고 밭을 매라고 하고 호미를 하나 던져주고 가잖아요. 부러진 호미를 던져주고 가니까 콩쥐가 막 울기 시작해요. 그러자 뭐가 나타나요? 소 한 마리가 나타나면서 파티 갔다 와, 내가 밭을 다 매놓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콩쥐가 룰루랄라 파티를 갔다가 집에 돌아와 보니까 소가 밭은 매지 않고 부러지는 호미를 붙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약간 썰렁한 조크가 있는데요. 근데 저는 이 조크를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그리스도인,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마치 이 소와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는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고 그에게 나의 믿음을 걸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데 세상과 똑같이 주저앉아서 부러진 호미를 붙이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에서 세상의 도구를 똑같이 붙이고 앉아서 안 붙는다고 울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소망 없는 세상에 그 소망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봄으로 절망 가운데서도 아브라함같이 오히려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그로 인하여 오늘의 상황으로 인해 타협하기보다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말씀을 따라 나아가고 오늘 정직을 선택하고 오늘 찬양하며 오늘 거룩한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세상의 소망을 바라보며 날마다 절망하며 낙담하고 새로운 소망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소망을 품은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주저앉아 운다고 나도 똑같이 주저앉아 울 필요 없어요. 주저앉아 울고 있는 세상 옆에 서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소망의 내일을 바라볼지어다.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며 참된 믿음을 설명하던 바울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믿음의 방향을 틀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우리,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도 위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해 죽음에 넘겨졌고 우리의 의를 위해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그리고 소망의 내일을 바라보는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을 넘어 우리를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실 것이다, 그 말씀을 향한 믿음은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믿었던 소망 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살리신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아브라함같이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하루를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고백만으로 그 믿음이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말로써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따라 삶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로마서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메인 포인트예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우리가 나눴잖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물론 이 고백도 중요하죠. 하지만 이 고백에 믿음의 순종을 더해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 좋은 믿음은 믿음의 순종을 더하여 믿음의 동사형으로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과 삶이 별개의 것으로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이야기하지만 백날 깨닫는다 해도 명사형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깨달음에 중독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통해 동사형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순종을 더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여주는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동사형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절망의 오늘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말씀드렸잖아요. 동사형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을 기대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절망의 자리가 나의 믿음이 증명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날마다 서 있는 나의 삶의 자리가 나의 믿음이 증명되고 그 믿음이 증명되는 자리가 곧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의 자리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절망의 자리에서 슬피 우는 것이 아니라 절망의 자리에서 기대하는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슬픈 마음 가진 분 계십니까? 절망 가운데 낙담하고 계신 분 계세요? 낙담하지 마시고 내 믿음의 순종을 더해 그 자리에 다시 한번 나아가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그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을 품고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품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모든 절망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지 말아야죠. 왜? 우리는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이니까요. 오늘 나에게 찾아오는 시험 앞에서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왜? 우리는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 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 소망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낙담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선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소망을 선물 받았더라면 그 소망을 품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0세가 되어서 절망의 순간조차 소망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꿈을 꾸었던 아브라함, 놀라운 사실 알려드릴까요?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얻었지만 그건 축복의 시작이었어요. 100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몇 명의 자녀를 낳은 줄 아세요? 6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그것이 바로 소망을 꿈꾸는 자를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자녀를 많이 낳게 될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아무리 절망의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절망 가운데 절망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면, 소망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그가 포기하지 않으면 나도 포기하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살아 숨쉬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꿈꾸기를 원하십니다.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살아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는 자가 되시고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소망을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갔던 것처럼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산 소망 대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꿈꾸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할까요? 꿈꾸게 될지어다.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일어날지어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일어나서 소망을 노래하고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기쁨의 한 걸음 한 걸음, 사랑의 한 걸음 한 걸음, 복음을 전하는 자의 기쁨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그런 SNS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산소망 대신 주님을 바라보기 소망하는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하오니 산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 내 삶 가운데 선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산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영광을 박수드리겠습니다. 우리 2절 함께 고백합시다. 위대한 자비, 위대한 자비, 경험 못하며 한없는 은혜 표현 못해 내 죄와 수치
산소가 우리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만. 언약의 말씀 이루어진 아침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죽음이 이긴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언약의 말씀 이루어진 아침 주님의 오늘 시작됐네. 죽음이 이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예수 주 승리하셨네. 오,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 주 예수 내 산소만 주 예수 내 산소만 주 예수 내 산소만. 산소망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 그저 믿는 자의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을 더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순종을 더하여 의롭다 여김을 받았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하는 자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이 크신 능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산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입술에 맴도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여주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꿈꾸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행하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멈춰있는 자가 아니라 고백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 그 믿음을 실천하며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의 행동이 내 삶의 행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있다라며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그 소망이 우리의 삶을 이끌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산소망이 우리를 이끌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참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믿음의 주체에게 내가 그분을 따라 오늘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것입니다. 아버지 절망의 자리에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산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기쁨을 노래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승리하시는 아버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걸음에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둘러싼 모든 두려움들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소망 대신 하나님 앞으로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 열심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걸음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 믿음을 향하여 오늘도 우리의 걸음은 계속될 것입니다. 산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우리의 여정은 계속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걸음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일생에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오니 주님 통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꾸는 자가 될지어다. 꿈꾸는 자가 될지어다. 아멘. 우리 여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세상의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날마다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세라는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봤던 아브라함처럼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탐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모든 세상의 소망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명하노니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절망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낭만케 하는 모든 슬픔과 실패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도 기쁨의 노래를 부르기를 소망하는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오늘 나를 향한 모든 절망들을 짓밟고 일어나서 하나님 그 은혜 안에서 사랑을 노래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며 나아가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꿈꾸게 될지어다. 꿈꾸게 될지어다.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데 내가 무엇을 포기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번을 붙잡고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담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절망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소망의 여정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보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시는 하나님께 우리 하루하루를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이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소망 되신 그리스도, 소망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승리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도 기쁨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향하여 여전히 걸어갈 것입니다. 그 승리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예수를 주의 십자가 여전히 우리 안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기억하고 선택하며 그 사랑의 여정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 땅의 절망에 대한 머무는 모든 청년들이 일어나 주를 예배하게 되고 승리를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시는 하나님께 그들을 나타내라. 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으라. 꿈을 포기하여 주십시오. 기대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땅의 모든 기독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똑같이 절망의 자리에서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산소망을 바라보며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승리를 노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의 자리에서 꿈을 꾸는 요셉과 같은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품고 달려나가는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고 일어나 비전의 길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청년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크게 외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향하여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꿈꾸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절망하는 청년들, 낭망하는 청년들, 상황 탓을 하며 여전히 주저앉아 있는 청년들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꾸시는 그 꿈을 함께 꾸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꿈을 꾸게 하시고 그 사랑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아가는 나라를 세우고 그 믿음의 꿈을 꾸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맡기는 청년들이 일어나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일어나 주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쁨으로 일하는 청년들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일하는 청년들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낭망하지 아니하며 기쁨과 감사로 승리 노래 부르며 나아가는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을 노래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청년들을 서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다. 누가 이들을 포기하겠습니까? 꿈꾸게 될지어다. 꿈꾸게 될지어다. 그 비전을 꿈꾸게 될지어다. 이끄신 하나님께 이들을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모든 기도하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오늘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 나아갑니다. 지으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모양뿐인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껍질만 남은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믿음의 순종을 더하여 온전한 믿음, 참된 믿음, 좋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세상과 똑같이 절망의 자리에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우뚝 서 그 소망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크리스찬 청년들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열방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의 자리에 낭망하고 있는 모든 청년들의 아버지 청년들에게 함께 하셔서 일어나 꿈을 꾸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약속 앞에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마다 모든 자리에서 믿는 자의 담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단이 아무리 쓰러뜨리려고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일어나
소망 되신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며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선포하셨기에 그 소망,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산소망 되신 예수를 되게 감사의 영광을 박수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